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통일가 성략 사도의 사도행전인 철로역정,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노정 알아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강경열 순회사님이라기도 하고 속장님이라기도 하고 또 여장부라고도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강경열 순회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 태워 어둠 밝히고, 이런 제목인데요. 간단히 양력을 보면 1917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하시고 1956년 1월 통일교에 입교, 1960년 전국 순회사, 1961년 9월 서울 제3지역기대 순회사, 1967년 8월 중생기도원 상임부흥사, 1967년 협회 특별순회사, 1976년 9월 충북 담당 전국순회사, 1976년 12월 60세 일기로 타계 성하셨어요. 연계 가셨어요. 조금 일찍 연계 가셨습니다. 제목은 몸 태워 어둠 밝히고, 강경열. 1917년 무렵에 경남 합천군 율곡면 본천리 둠의 산골에는 아직 개화기에 바람은 불지 않고 노인들이 둘러앉아 마을 돌아가는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여자로 태어난 슬픔. 강씨 아닙니까? 강씨가 첫 딸을 낳았더니,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청수를 떠놓고 아들 낳기를 고대했는데 딸이 뭐람,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야. 그 집 초상집 같겠군. 참 안됐네. 아버지는 서원하였지만 젊다는 글쎄 위로를 받고 들려오는 따가운 시선을 아기를 향한 애정으로 바꾸었다. 이제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아들 못 낳고 이 딸 혼자밖에 못 낳았다네요. 아버지는 이 딸을 남자 이상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맏딸은 누가 뭐래도 살림 미천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경열, 나는 무척이나 영악스러워 5살부터 글을 터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완고하지만 유식한 아버지 밑에서 한자를 터득하고 옛 선비들의 교훈을 익혀갔다. 얘 몸조심해야 돼. 어린 것이 무리하다간 큰일 난단 말이야. 나 자신도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는 얼굴빛도 읽을 수 있었다. 남자 아이들 이상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에게 서려있는 한을 말끔히 씻어드리고 싶었다. 밤늦게까지 공부에 열중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이따금 야단을 쳤으나 막무가내였다. 혹시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이불로 등을 가리고 숨어서 책을 읽었다. 신령님, 저에게 작은 꿈이 있습니다. 여자인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습니까? 오로지 사내 아이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옛날 선비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나는 자라면서 꿈을 키워갔지만 시련도 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을 어른들이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들이 못된 것이 안타깝다고 하는 말도 들었다. 꿈을 먹고 사는 나였지만 아버지는 남들같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 윤리가 몸에 밴지라 남녀가 손을 맞잡고 유희하고 뛰어노는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국 한글을 배우지 못하고 말았다. 후일 입교 후 시월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배웠다네요. 나 자신 숙성해짐에 따라 아버지는 유교의 간섭대로 결혼을 시켰다. 옛날 양반. 한 동네에서 절신한 친구의 아들과 본인들 모르게 오래전부터 혼약을 하고 있었다. 유교 교육을 철저히 받아온 나는 아버지의 언약대로 1934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결혼을 했다. 신랑 이름이 문흥선 씨인데 동생을 장남답게 잘 죽어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이 가서 친구 문 씨의 원대로 형에게 딸을 맡기게 됐다. 이 문 씨 집안은 수제 가문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남편 흥선 씨 또한 나마답고 머리가 출중했다. 그래서 일찍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문학교 입학시험에서 일본 학생과 동점으로 합격 선에는 들었으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 어려운 시험의 관문에 힘들여 공부한 보람도 없이 민족차별이라는 이유로 떨어지자 심한 충격을 받아 정신에 영향이 갔다. 밀려오는 졸음을 막기 위해 책상 위에 송곳을 거꾸로 꽂아놓고 공부할 정도로 심혈을 다 기울였던 그였으나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나서 좋던 머리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착하기만 할 뿐 전에 그렇게 자랑스럽던 남아의 기질도 사라졌다. 남편의 정신 이상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아내인 나에게 몰려왔다. 강인하고 호남하였던 남편이 이외의 모습으로 변하자 가장의 책임까지 맡아야만 했다. 유교역 습관대로 다소곳이 남편을 모셨던 착한 아내가 이젠 억센 살인꾼으로 변한 것이었다. 남성 같은 성품이 차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이렇게 남편이 병듦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다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의 태양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내가 남편을 제치고 생활 현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고난의 흉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지. 나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다. 누가 비웃든 말든 남자들과 어울려 돈을 벌었다. 남편 몫까지 해내야 하는 나는 밀려오는 고통을 스스로 삼켰다. 이런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서울 중구에 있는 광림 감리교회에 나갔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타계하고 나의 여동생이 먼저 감리교회에 입교하여 나를 전도하고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감리교로 인도하였다. 새 모녀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소망을 빌었다. 새벽 제단을 쌓고 헌금 생활을 철저히 했다. 부흥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곤 했다. 그런 사이에 아들, 딸이 무럭무럭 자라 남편에게서 얻지 못한 사랑을 자식을 돌봄으로써 찾을 수가 있었다. 장남 문봉주, 차남 정주, 장녀 수자, 차녀 상희 등 이남 이녀의 다복한 어머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녀들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에 정열을 쏟기 시작한 것은 나정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불을 받고서 부터다. 큰 불덩이가 몸으로 떨어져 쥐약의 몸을 속속들이 태웠고 방언과 신유 능력을 얻게 됐다. 당신은 나장로가 용문산에 틀을 잡고 기도원의 모습을 갖추던 촉이라서 딸 상희와 함께 돌을 들었다가 길 닦는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 예수님 곁으로 환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던 강림교회에서 속장 직분을 맡았대요. 속장. 나에게로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신유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도 강림교회 새벽 재단을 맡겼고 신도들도 폭포수 같은 설교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 그런 사이에 목사님의 설교보다 은혜가 있다는 비교의식이 신도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담임 목사도 단에 세운 것을 후회하고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속장을 세웠더니 더 잘하고 사람들이 그걸로 따라가니까 우리의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같아. 도대체 성령의 불길이 일지 않으니 말이야.
우리도 강속장처럼 돼야 될 것 같아. 모 장로가 불을 준다는데 그리로 가지 않겠어? 같이 가자. 1945년 해방을 전후하여 혹은 6.25 사변을 전후해서 사회적 변동이 극심할 때 성령운동이 몇몇 신흥종교 교주들을 중심으로 삼고 전국 각지에서 일기 시작했다. 이 성령의 해오리 바람으로 말미암아 새벽 제단을 쌓고 부흥회를 찾아다니면서 잘 믿어보겠다는 성도들은 모두 회개운동을 벌였으나 교권에 얽매인 교직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중심 신도들이 참된 신앙길을 걷고자 하나 둘 빠져나갈 때 그들을 인도할 힘을 상실한 채 철퇴만 가할 뿐 속수무책이었다.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단이라는 올가미를 씌웠고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렸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은 헐떡고 싸우는 겁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세워 무기로 삼고 상대방을 내리치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남을 욕하고 남을 매장하겠다는 무리가 당신의 진정한 목자입니까? 교회가 죄악의 싸움터가 된다면 나는 이런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계시는 곳이면 나 혼자 있더라도 그곳에 가서 고독을 삼키며 진리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았다니까. 나의 기도는 점점 열도가 높아갔다. 여기 병들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당신의 두 손을 들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을 사시 나무 떨듯 뜨는 사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감사에 취해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소리치며 우는 사람, 온통 성전은 떠나갈 듯 했다. 나를 중심 삼고 벌어지는 역사를 못마땅하게 여긴 당회에서 새벽 재단 인도를 놓고 문제를 삼기 시작할 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셨다. 이는 만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 비치는 가운데 백마를 타고 흰마를 타고 임금 한 분이 달려오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다. 이마에는 만왕의 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관을 쓰셨다. 청파동에 있는 통일교회를 찾아가는 전차 안에서 본 환상이다. 환상을 봤다는 것. 당시 이화여중 3학년에 다니던 문수자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건 딸입니다. 엄마, 나는 오늘부터 통일교회 학생회에 나가겠어요. 통일교회에? 어떻게 너가 그런 이단교회에 나간단 말이냐? 엄마, 딸이 이단교회에 나가 지옥에 간다면 엄마는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니 한번 가셔서 알아보시고 이단교회인지 아닌지 말씀하세요. 수자는 당시 유경규 씨의 인도로 통일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다. 학급에서 반장 일을 보는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서 전도하고 있던 때라 수자도 경규 씨의 눈에 들었던 것이다. 수자의 권유를 받았지만 자식을 꿰는 이단을 뿌리 뽑겠다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통일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포목상을 하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시동생 3명까지 대학 공부를 시키는 나는 한마디로 억척이었다. 대단하시네. 을지로 이가에 있는 집을 거점으로 포목상을 차리고 중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실 나의 설아에는 4남매가 있었지만 시동생까지 3명 플러스하면 7남매를 키운 셈이 된다. 유교 생활이 철저히 몸에 배어 있었던 나 자신이었기에 자식보다는 시동생을 소중히 여겼고 무슨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시동생에게 먼저 주는 미풍양속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야말로 시어머니에게는 효보요 시동생과 자식에게는 위하는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담? 이상하다. 여기에도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쁜 소문을 내는 곳이람? 저 사람들이 그런 나쁜 일을 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데, 통일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은 해오리 바람 가운데 헤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전차 안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곳에서 또 하나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마침 단상에서 초라한 청년이 잠바를 걸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아버님이야. 의자에는 허우대가 좋게 보이는 한 분이 앉아 계셨다. 환상에서 보았던 그분이.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청년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나중에는 한 사람으로 겹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아버님 속에서 들어갔던 얘기야. 눈을 다시 떠보면 초라한 청년이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다시 눈을 감으면 똑같은 환상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계속 그 모습은 너무 광채가 나서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었다. 심상치 않아 의자에 앉아 계시던 유효원 협회장에게 가서 이곳에 온 경위를 말씀드렸다. 그로부터 3일간 유 협회장의 강의를 들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통일교회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통곡이 몸을 적셨다. 훨훨 날아가고 싶은 몸을 가누어 40여 평생을 살아온 과거를 더듬고 있었다. 남들은 이단이라고 체형을 가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핍박을 가하지만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같이하고 계심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잠시나마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사실 나는 첫 시간 창조원리 강의에 그만 녹아 떨어지고 말았다. 그 이후 강의를 들으면서 나 자신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협회장님, 저분이 오리라고 한 그분이 아니옵니까?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때가 안 됐다는 얘기지. 유 협회장님의 놀란 표정을 읽고 말을 더 이상 꺼낼 수 없었다. 전차 안에서 본 그 증거, 성전 안에서의 본 그 환상, 원리 강의를 통해 들은 그 진리에 의해 나는 선생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영적인 눈과 능력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다. 병도 많이 고쳤잖아요. 그 당시 나는 한 사람의 영능자라 할 수 있었다. 신유의 능력은 물론 방언을 하고 펜을 들면 그 방언을 히베리어로 기록했으며 남들이 하는 방언까지 통역할 정도였다. 통일교회에 입교한 후에도 많은 환상을 보였으며 영적인 역사에 몰입했다. 지멋대로 요새 보면 방언 같지 않은 방언하면서 통역 못하잖아. 이거 통역해야 되는 거야. 대단한 어른이요. 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이 찾아와 협조를 많이 했다. 나는 1955년 말경에 교회에 찾아왔다가 1956년 1월 1일부로 정식 입교를 하였다. 정들었던 광림교회, 대단한 교회인데 7년 만에 떠난 것이다. 이렇게 내가 입교하자 강림교회가 덩달아 불난집처럼 된 것이다. 속장일을 보는 등 여러 면에서 교회에 봉사하고 있던 터라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것이다. 사실 감리교단에서 나의 신앙심을 높이 평가하여 여러 번 성직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여참은 여자 목사가 될 뻔했는데 심사 담당자들이 불같은 신앙열에 이렇게 잘하는데 목사까지 좀 큰일 나잖아. 자기들. 겁이 났던지 더 높은 성직은 주지 않아 속장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내가 통일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안 후 목사가 단상에 서서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고 저주의 설교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단상에서 있는 분들이 그런 걸 하고 있어. 이해와 관용보다는 심판의 칼을 뽑은 것이다.
그러자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아시는 것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 그곳이 참된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단판 대결은 시작됐다. 그 후에 권사, 집사 등 중심 식구 22명이 무더기로 갈라져 통일교회에 들어오고 말았다. 대단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정수 씨, 민경식 권사, 안예경 권사, 허일검 씨, 유혜숙 씨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이러한 파동은 수습되었지만 집안 사정이 말이 아니었다.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동안 맺어졌던 인연과의 결벌에서 피나는 투쟁이 따랐다. 뜻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포목상도 팽개치고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나를 이해할 리 만무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교회로 말미암아 집안이 망하고 세상과 결별하는 것으로 보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 나는 신앙과 가정을 함께 지켜가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잘하신 거예요. 세상 인연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보니 비단 폭이 저 나붓기는 가랑잎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 후 내가 간증하면서 식구들에게 들려주는 말이었다. 결국 포목상까지 처분하고 말았다. 돈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 헌금했고 시간이 나면 전도에 몰두했다. 생활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다. 1956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실현과 정리의 기간이었다. 그러면서 2층 다다미 방에서 광림교회에서 넘어온 식구들을 중심 삼고 예배를 보거나 최용석 씨 같은 강사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영적인 역사와 말씀에 취해 그야말로 은사의 한 해를 보낸 것이다. 1956년 8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포천군 선단리교회 심령대 부흥회를 인도하여 놀라운 불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다. 선단리교회는 야전병원 군인교회 신도들을 중심 삼고 본부교회를 오가던 정마리아 속장이 이날 부흥회를 통해 식구를 얻어 세운 교회이다. 이 부흥회는 군인 70여 명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하여 내가 직접 13차례나 설교를 통하여 통회와 눈물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게 했는데 대부분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대전 등 여러 곳에서 부흥회를 주도하였고 1956년 1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능곡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불의 역사가 일어나 고 송백씨 등 수명이 전도되기도 했다. 이렇게 전도 실적이 오르자 입교한 지 반년 남짓한 그의 7월 4일에 선생님의 친필로 된 최초의 전도상을 받았다. 기자와의 대결, 여장군 별명 얻고 1957년 여름은 통일교의 역사상 단체적으로 전도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기념비적 기간이었다. 하늘나라의 판도를 지상에 넓히기 위해 떠나는 모습들은 모두 신이 났다. 선생님께서는 1954년 협회 창립 이래 3년간은 식구들에 대하여 행동개시에 대한 어떤 명령도 내리시지 않고 식구들을 직접 기르시며 약간의 전도활동에 대한 독려를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때가 닥쳤으니 즉 1957년 7월 식구들에게 전도의 전제 행사인 7일 금식을 모두 실시할 것을 지시하셨다. 선생님 자신은 물론 개개의 식구들이 7월 20일까지 금식을 마치고 7월 22일 실제로 역사적인 전도활동을 위해 출발을 개시한 것이다. 전국 70개 주요 도시에 이명식 짝을 지어 나갔다. 스스로들 자신들의 역사적인 행동에 대하여 얼마나 대견스럽고 가슴 뿌듯해 했는지 모른다. 부흥 집회를 주로 맡고 있던 나도 수자와 함께 파견지인 진주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논계, 이 훌륭한 어른이에요. 논계의 충절이 고이 섬에 있는 진주. 기생이 아니에요, 원래는. 나는 이곳에서 논계의 한을 풀라고 하늘이 이곳에 보낸 것 같은 심정을 느꼈다. 왜군 10인만을 당하지 못하고 진양성이 함락되자 기생농계도 통분함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외적들이 벌인 주연 촉성루에서 외장을 물가 바위까지 깨어내어 그를 끌어안고 남강 푸른 물에 몸을 던져 그 의분을 죽음으로 풀었던 유수 깊은 것이다. 뜻이라면 온몸을 불태웠던 당시 나는 마음이나마 논계의 충절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다. 내가 칠암동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첫 예배를 보자 주위 사람들이 나의 특유의 변설과 영역에 감화되어 나를 중삼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와 함께 핍박이 몰아닥쳐왔다. 기성교회 한 곳이 통일교회로 넘어오게 될 형편에 이르자 그들이 나쁜 소문을 조작하여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이는 가족으로부터 머리를 깎이우고 두들겨 맞는 등 온갖 고난을 당했으며 강변에서 철야 기도를 갖는 것을 보고 없는 집단이라고 고발하기도 하기에 이르렀다. 또 거기에다가 주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에 서울로부터 불어온 허무맹랑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전국에서 활개치고 있던 때라 진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문 기자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드나들면서 허위 보도를 남발, 소문은 매스컴을 타고 제멋대로 세상에 떠들고 있었다. 나쁜 녀석들 제멋대로군. 좋은 일만 하고 간다 해도 짧은 세상인데 얼토당토하는 소문까지 뻗들이다니. 나의 혈관에는 피가 끓어올랐다. 그냥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의 불같은 성격은 결국 결판을 내고 말았다. 더군다나 예배 볼 점에서는 성전에 돌이 날아오는 등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던 터라 교회로 들이닥친 수명의 신문 기자들과 정면 대결하여 서로 치고받고 받게 된 것이다. 발로 차이고 얻어맞는 수모를 당했지만 끝내는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고 말았다.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수고의 대가로 교회를 세워 후임자 김성일 씨에게 넘겨주고 1년 만에 상경하게 됐다. 한 교회에서 15명이 넘어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선호, 박성훈, 이옥선, 박성희 씨 등이 오늘도 건재하다. 엄마의 자리까지 유보. 내가 전도 임지에 1년 이상 가 있게 되자 어린 사남매는 그야말로 생이별을 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채소 장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 가지고 자식들 양육하고 공부시킬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독한 마음을 먹기에 이런 것이다. 우리 일단 헤어지자. 아직 너희들이 어리지만 후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엄마의 비장한 각오가 발표되자 어린 자식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헤어지기 섭섭했지만 그렇게 따르기로 했다. 헤어지는 날이 가까웠다. 엄마, 우리 아빠는 대통령도 못 되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난 헤어지기 싫어. 국민학교 4학년짜리 상희의 눈에는 눈물이 걸성이었다. 다음날 상희는 식구네의 집 양녀 겸 일봐주는 아이로 가게 된 것이다. 엄마와 떨어져 살다 보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이따금씩 가정교사로 남의 집에 있는 수자가 가서 위로해 주지만 엄마는 한 번도 찾아가질 않았다. 선배님들이 이런 고생을 했어요. 막내 동생은 고아원으로 갔다. 장남인 봉주는 장남이라서 할머니가 키우겠다고 하셔서 집에 남겨두었다. 하나님, 당신의 6천년의 한이 서른 사연을 알고 보니 참을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시는 당신의 사정을 알고 어찌 가정에 앉을 수 있습니까? 저 어린 자식들이 비록 어미가 가는 길을 모를지라도 언젠가는 알 날이 올 것입니다. 후회 없이 가겠다고 이 길을 나섰지만 이렇게 하고도 부족한 이 마음 어떻게
당신 앞에 내어놓을 수 있사오리까? 나는 자식에 대한 애정에 얽매이기보다는 급박한 하늘 사정에 미친 사람이었다. 가정에 얽매이다가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자신 한 몸이라도 뜻앞에 불살라 그 조건으로라도 가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펴자고 현명한 발길을 내디딘 것이다. 그래도 자녀들은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우등생이 되었다. 나중에 장남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외교관이 되고 차남은 과학기술은 요직에 취직했다. 장녀 수자도 고등학교를 혼자 힘으로 무사히 졸업하고 이화여대에 입학하였다. 차녀 상희도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됐다. 나의 여동생이 이분이 이제 감리교를 원래 인도한 사람인데 신학교를 졸업하여 교회 3곳을 개척한 전도사가 됐다. 그도 달변에다가 남자 앞에 서나 대중 앞에 끄리낌 없이 자기를 내세울 줄 아는 배짱 있는 여자였다. 상희야, 넌 엄마가 적 그리스도에 빠져 저렇게 돌아다니는 줄 알지? 너는 엄마를 구원해야 돼. 가정의 파탄으로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상희를 데려다가 이모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단교회라고 해방을 놓는 것이었다. 자매의 싸움은 기성교회와 통일교회의 싸움을 축소해 놓은 것 같았다. 3년 동안 이모를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상희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게 됐다. 서울에 와서 다시 광인교회 학생부에 어머니 몰래 나가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다. 상희야, 엄마가 지옥 가면 너도 지옥 가야지. 어떻게 너만 천국에 가겠다고 엄마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나는 상희를 방 안에 가두어놓고, 좀 과격해요, 사정없이 회초리로 내리쳤다. 어린 상희였지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야지요. 막무가내인 상희는 그만 기절하고 만 것이다. 병원에 가서 의식을 회복하고 난 뒤 상희는 엄마 말씀대로 통일교회 학생부에 나가 보았다. 처음에는 단어장만 뒤적이며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있으면서도 최용석 씨의 열강에 차츰 귀를 기울이게 됐다. 그 이후 엄마의 가는 길이 결코 나쁜 길이 아님을 깨닫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따르게 됐다. 그 후 문수자와 남편의 동생인 문홍근 씨가 70회 가정 축복을 받았고 문상희는 430가정 축복 가정이 됐다. 내가 뜻을 안 이후 그의 집에서 머물지 않고 개척, 부흥집회 주간, 순회 등으로 일관했다. 1958년에는 파주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여기서 모 기성교회의 신도 대부분이 통일교회로 전향하는 역사가 있었다. 1959년에는 차상순 목사가 심화하던 야목 감리교회가 통일교회로 넘어오는 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곳에서도 이순희, 이용희 씨 등 수명을 전도했다. 1960년도부터는 전국 순회사라는 이름 아래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주관했다. 1961년 9월부터 서울 제3지역 기대 순회사, 1966년 1월부터 강원지구 순회사, 67년 6월 협회 특별 순회사, 71년 6월부터 활동이 불가능해진 76년 9월까지 충북 담당 전국 순회사를 계속하였다. 1961년에는 선생님께서 최용석 씨와 나를 대동하고 지구 순회를 다니시면서 나는 부흥 설교를, 최용석 씨에게는 원리 강의를 맡기셔서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도 했다. 나는 신학이나 목회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었지만 내가 강단 위에 서면 놀라운 말씀이 쏟아져 나왔고 베드로도 그랬잖아. 식구들은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었다. 남들처럼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묵상 가운데 성경 구절을 지시받아 적성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다. 1963년 2월 8일
제1차 기성 축복 시에 남편 은홍선 씨와 축복을 받았다. 제1차 기성 축복. 1964년 4월 대구에서 전국 식구들이 모여 원리 강연회를 할 때 반대하는 기성교회 목사와 정면 대결을 벌여 또 한 번 여장군의 별명이 붙게 됐다. 나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나는 김희옥 권사와 함께 기성교인들과 치고받는 격전 끝에 결국 3개월의 감옥 생활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감옥도 좀 들어갔네. 1964년 10월 1일부터 1965년 3월 28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된 전국순회 대강연회에서 이재석, 김일환 양씨와 함께 3인조가 되어 순회 집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1967년 8월 28일 창립된 중생기도원에서 이월성, 김희옥, 원생금 씨와 함께 상임 부흥전도사로 심호하면서 주로 새벽재단을 쌓고 부흥설교를 했다. 이외에도 파고다공원, 서울의 장충당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등 전국 방방곡곡 나의 발길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종횡무진누볐다. 나는 건강을 돌보지 않는 무리한 활동으로 1976년 7월 충북교구 본부 강단에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재기불능의 병을 얻고 말았다. 흔히들 남성에게만 붙이던 장군이나 호글이라는 명칭, 이 선생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을 일생을 통해 얻었다. 여자에게 놀림받던 시절 문남성들을 무색해도 한 나에게 여성답지 못하다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나는 성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도설이 안 되는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여자로 태어난 한을 풀고 분수에 넘쳐 보이도록 정열의 삶을 뜻길에 바쳤지만 언제나 부족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아주 감사합니다.